오늘 이제 성경 본문 주제로 아들아 품꾼이라니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이 이야기 우리가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 좀 미리 좀 이렇게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버지가 또 순순히 다 주셨어요. 나눠준 그 살림을 좀 정리한 듯 합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셨는데 13절에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가서 허랑방탕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겠지만은 그렇게 돈을 그냥 짧은 시간에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 없애고 난 뒤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짐승을 돌봐주고 겨우겨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정말 신나게 살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른들 부른 노래가 있는데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돈 떨어지면 기운 빠지죠. 그래도 이제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밑바닥에 거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야단맞을 각오도 했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읽은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마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집에 가기에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달려와가지고 차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종들에게 옷을 새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송아지 잡을 때는 동네 잔치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가족만 묻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형편없이 사람 아닌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잔치, 축제가 벌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고 아들 보고 품꾼이 아니다,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이죠. 혹 많지는 않지만은 더러 아이들을 잠깐 몇 시간 놓쳤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부모님들, 더러는 우리 주변에 참 자녀를 잃어버리고 끝내 찾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짧은 경험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찾게 될 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애타는 그 마음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들 말이죠. 아무리 이제 큰아이가 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저 속초 설악산의 가을에 이제 같이 갔다가 목회자들하고 직원들 같이 한번 담임 목사님 교회에 다녀와라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이 큰아이가 이제 놓쳐버렸어요. 그때 한참 신문방송에 저 섬에 붙들려가 콩나물 키우는 거 이런 마늘 까는 거 이거 많이 나올 때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이별하는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방송에 나왔어요. 김용한 어린이를 데려온 부모님 오세요.
어머님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데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새끼는 데려가가지고 그래 고생을 시키면 됐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정말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 성경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맛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잃어버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 또 여성분들이 대개인 성리학자들이 그러세요. 드라카마 동전인데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고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아주 특별한 선물로 결혼할 때 가져온 기념품인데 늘 잘 보관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때 끼워줬던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찾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모두가 다 자녀인데 원래 하나님 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데 고생해서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보내셔서 찾고 또 찾아가지고 끼얹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오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스스로 양반이라 생각하고 지도자라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분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열심히 성경대로 사는데 정성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늘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세리들, 또 창기들, 죄인들 그랬는데 당시에 봐서 같이 일반인과 어울리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싫어, 이런 사람이 늘 주변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으니까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 동네에서 저렇게 아주 안 좋다고 소문났는데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 차를 한잔 마시게 되면 눈치 보이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 실제 사실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품 안에 다 안겨 들어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양은 짐승이고 드라카마는 짐승처럼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던 아들이 집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양과 드라카마, 돈하고는 다르게 책임 있는 한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 이야기를 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양은 돌아와서 주인이 잔치를 할 때 이거 뭔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양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못할 겁니다. 양 울음소리를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 줄 모르겠어요. 드라카마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은 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많은 말을 못하지만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정말 잠시였을 것입니다. 돈 못 얻어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뭔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가서 마음껏 한번 써봐야지.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앴다 그랬습니다. 잠깐 쾌락을 누렸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형편없이 사람 안 된 짐승처럼 살게 되는구나, 오늘 그것을 이 사람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 돌아가면 그래도 내 입에 풀칠을 하고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품꾼이라도 사용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엄청난 잔치가, 축제가 일어났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마다 그런 교훈,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 찾고 난 뒤에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하셨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 참 중요하다, 이 엄청난 잔치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하늘에 큰 기쁨이 되고 큰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 이야기는 스스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앞서 보게 되면 18절에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와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죄를 고백드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축제,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일들에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아들은 생각할 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면 일감이라도 하나 맡게 되면 그래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는다. 정말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다. 아들이 아니라도 좋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행복이 회복되었고, 회복뿐만 아니라 행복이 충만한 이런 삶을 이 아들이 이 잔치날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첫 번째 이 행복이 이 아들에게 누려진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성숙도 있고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함께 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인데, 오늘 이 아들은 성경의 표현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하늘에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우습고 어떻게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시고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감당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큰 채권자 마냥 당당합니다. 내 재산, 내 복 주십시오 말. 이런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권리는 자식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진 어찌 보면 나라의 임금처럼 아버지를 찾아와서 내 몫을 내놓으라고, 미리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이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모든 재산을 받는 이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거나 친척들에게 소문이 났더라면 정말 가관이다, 이런 몹쓸 인생이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자랐는데 저게 사람이야, 멀쩡하게 생겨서 인간 못된 짓을, 인간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아마 별의별 욕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나가서도 몰랐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아, 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신명기 말씀도 들었을 테고 시편 말씀도 잠언 말씀도 들어는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는 안 새겨졌겠지만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할수록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분이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자랑스러운 분이 어느 한순간 좀 게으르다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을 깨뜨려 놓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이분이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원래 죄덩어리였구나,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고백 드릴 때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원래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분이 고백을 드리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중에 넘어졌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이라도 삼아주시면, 이 마음을, 아버지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뭔가 선전처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아, 품꾼이라니,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야. 언제나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말씀보다 모든 행동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웬걸요, 품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들 됨을 확신시켜주면서 아들이 입는 옷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셔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배너가 노예로 이 해군 함정에 들어가서 노를 졌다가 이 배너가 제독을, 장군을, 사령관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집안에 장자에 주는 반지를 이 베너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살라라는 로마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유대인 집에서 죄인으로 저 노예로 팔려갔는데 반지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귀족 집안의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이 베너를 메살라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서, 너는 확실한 우리 집의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에게도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품꾼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아버지,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좀 주시지, 줘보면 멋있게 살 텐데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가 이런 마음으로 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재산을 내어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셨을까. 나를 떠나보내실 때 붙들고도 싶으셨을 텐데 떠나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도 집에 돌아왔을 때 경험한 것처럼 뛰어와서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을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만요, 놀라운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아들은 집에 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전능하시고 우주만물 온 천지를 우리가 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우주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경험은 어려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엄청난 것을 한눈에 다 알아보는 그날이 오겠지만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를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풍성히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졌던, 당연히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나는 아들 아니야. 아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품꾼이라도 감지덕지야. 시키만 주신다면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그냥 과거를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오늘 새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고 소고기도 먹고 잔치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정말 즐거운 잔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낭비해버리고 다 써버린 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느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회개하며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서류상에, 신분상에 육신적으로 아버지네 깐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에이 아버지가 참 자꾸 장애가 된다, 방해가 된다, 별 생각을 다 하는 이 아들이 이제는 옛날에 생각하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망하고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를 찾았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잘못되기도 하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아버지는 한 번도 원래 이러하시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영원히 그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좀 그래도 뭐 애를 써서 찾고 있겠지만은 예전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봤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 자수하라고 하죠. 간첩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그 이름이 떼졌습니다. 가끔 김용호라는 이름이 아주 좋지 못한, 키도 저랑 비슷한데 경상도 출신이고 그런 저는 아닌 거 있죠.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고 붙어 있는 거 보기에는 기분이 굉장히 좀 그래요. 뭐 금도에 금메달을 땄던 논산 김용호처럼 하면 쳐다볼 텐데, 간첩들에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잔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처럼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뒷부분에 이 집안의 큰아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뭐 큰 소리가 들리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예, 집을 나갔던 도련님이 동생께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주 잔치를 벌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28절 말씀에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왜 아버지가 하시는가? 아버지가 큰아들이 온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써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한 번도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오늘 이 아들이 장녀들과 재산을 다 삼키고 돌아왔는데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남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너도 살림을 다 받았지 않냐? 그러시면서 이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 아니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범생들이 예수님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때에 수군수군 됐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둔해도 그분들에게 드러나고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며 교훈 삼으라고 이 큰아들 이야기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노하고 다르게 보면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거 아닌데 끊임없이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아버지 속을 썩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동생이 정말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아버님이 정말 바른 정신이 있으신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즐거운 잔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제게는 연수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친구들 먹어보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끊임없이 이분은 아들이지만은 이 집에 품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은 무슨 동생이요? 장녀들과 더불어 살림을 다 말아먹은 못된 인간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벌을 받아도 마땅할 텐데 오기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목석 같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힘을 쏟아야 되겠죠. 은혜를 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분을 굳이 한번 좀 야단을 친다면 우리가 좀 비판의 권한은 우리가 없지만은 정말 오만하다, 교만하다, 자만하다, 만만만으로 똘똘 뭉쳐서 불만 충만한 오만, 교만, 자만, 불만이 충만한 스스로 상처를 내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분노하는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살아났는데 아마 한 번도 염려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동생이 어떤가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아마 알았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장녀들과 더불어 모든 살림을 다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오늘 죄인이 돌아와 새 삶을 출발하는 것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딱딱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향기가 나지 않고 끊임없이 매사에 전투적이고 끊임없이 신념만 챙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생활 속에 없는 이러한 저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그걸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인 자체가 감사 제목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죠. 그죠? 오늘 저희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이 길을 출발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를 하면 죄에서 용서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회개하며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온 짐나간 아들이 누리는 것처럼 이 큰 잔치가 회개하는 사람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오늘 이 집안의 두 아들은 이미 다 이스라엘 사람일 겁니다. 오늘 저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선물 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분이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이 복을 이 아들은 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아버지 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아들 아니라도 괜찮아요,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이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 아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사람
상처난 사람, 병든 사람, 황폐하게 된 사람, 무너진 사람, 파괴된 사람, 찢겨진 사람, 찌그러진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셔서 병자는 고치시고 비뚤어진 걸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입습니다만은 그 하복 입었던 옷이 여기 조금 틈이 나서 조금 바늘로 좀 끼우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새 옷 사 입었는데 학교 갔다가 좀 찢기면 버리지 않고 짜깁게 했습니다. 하나님 짜깁게 하는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찢긴 옷을 새 옷을 착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찢어진 돈 붙여가지고 한 75%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못 얻어가지고 한 70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부처 한국은행 가면 싱싱한 돈, 새 돈 하나 탁 내어줍니다. 찢어졌지만은 100%를 줍니다. 75%만 돼도 100%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회개하여 나가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온 아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회개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가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이 아들은 깨닫게 했을 겁니다. 아마 동네에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어제 이 가까운 이 예식장에서 우리 강인구 정보영 성도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례하시는 분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가 아내와 남편으로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책임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A, B, C, D, E까지를 5가지 풀어서 군민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택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보면서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른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3년 40년을 잘 보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딱 2가지 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쪽은 생명 보따리, 한쪽은 사망 보따리. 생명 안에는 복이 많이 담겨 있다. 사망 보따리는 저주가 담겨 있다. 잘 선택해야 된다. 내 마음의 소원은 사랑하는 후손들이요, 자녀 자손들이요, 부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당부하는 말씀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들을 말씀해 줬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다른 일보다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은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복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뜻, 목숨,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 따라 생활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맡기며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살펴서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자주 살폈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생에 일어나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많은 부분들, 믿음의 사람까지도 찾아와서 허물어뜨리는 많은 일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잡니다. 너희는 돌아서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나갔다가
생각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뉘우치고 아버지 생각하고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가 돌아와서 큰 잔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송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도 언제나 내 아들이야. 아들이 누렸던 이 풍성한 잔치의 복 오늘 저희들이 사모하고 지금도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일, 모든 일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의지하여서 생명을 선택하면서 혹 일에 부족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저희를 때문에 잔치가 일어나는 복된 일들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